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쯤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상서로운 날입니다. 일기의 조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한 듯 여겨집니다. 정말 대지가 메말라 있고 또 소양강 물이 거의 다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봄비가 풍성히 이제 이 밤에도 내릴 것이니 감사할 일이죠. 올 때 우리가 좀 불편하고 모임이 좀 걱정도 되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갈 때도 좀 불편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십시다. 그래서 대지가 풀려지고 만물이 소생하고 농부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비를 맞고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허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죄를 밥 먹듯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 허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체의 그 진면모를 이렇게 드러낸다면 정말 추하고 보기 어려운 그런 냄새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죄라 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죄라 할 때 죄죠. 우리의 양심의 물론 판단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시죠. 죄를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가는 것이에요. 미끄러져 버리는 것 또는 아주 불쾌감을 주는 것, 나쁜 것, 빗나간 것, 미끄러진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삶이 빗나간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또 행동, 하나님의 뜻에 어긋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단절로, 관계의 단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싫습니다. 찬양 싫습니다.
성경 보는 것 잠만 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죄가 장악하면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가기 싫어. 단절돼서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것도 엥 하고 싸우게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싫고,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적이 되는, 그래서 끝내 단절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 만족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는 이제 영영 이별이 돼버린 죽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세상에 어디도 낙원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어느 곳에도 낙원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무슨 정치로 낙원을 만들려고 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나 이런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다고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세계 나라가 하나로 똘똘 뭉쳐버리면 전쟁 없을 거 아니에요. 징기스칸 마찬가지, 진나라 시황제 마찬가지. 중국을 통일하면 전쟁도 없고, 그래서 막 죽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를 하나 만들면 이건 필요한 피 흘림이야, 이렇게 하고 통일을 이루었지만 어땠습니까? 사람이 만든 제국들은 오히려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공산주의, 소련이라는 연방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만 그 산하에 70여 년 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죄를 극복하고 죄의 결과인 관계를 회복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그래도 교회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낙원인 것이죠.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정말 신비한 비결을 발견하는 기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만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또 자신들과 다 화목을 이루는 이러한 세계, 이 천국이죠. 이 세계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 화평, 하나됨,
일치를 이루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용서가 전제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 되죠?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으면서 하나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믿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래 우리 화목합시다 할 때는 다 용서한다. 내가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하나 됩시다 하는 용서가, 용납이 전제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 동서 지역 감정도 마찬가지고, 진보와 보수, 이 사회의 어떤 갈등들이 화목하려면 용서가 전제돼야 돼요. 용서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진정한 화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도 용서가 전제돼야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더더욱 용서, 이 죄의 용서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용서, 용납이 이루어지는 화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모든 오욕을 다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제 우리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허물도 용서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용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이 찢기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이제 오늘 20절에 말씀한 대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신앙의 교주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못하셨어요. 공자님 못하셨어요. 마호메트 못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냥 딱 답이 나오는데요. 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들이 저 인도의 힌두교 집안에 태어났다면 그거 믿고 있겠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예수, 귀한 예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존귀한 하나님이신데도 그러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그 예를 쓰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우리를 어찌하고 거룩하고, 또요 흠없고, 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번도 살 수 없는데 정말 품위 있게, 고상하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아이고 참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우리 지연이랑 보면은 참 흠도 없어, 키도 크지만 이쁘기도 하고 점도 없어,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예쁜 사람으로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앞줄에 다 앉아 있어요? 예림이냐 옆에? 예림인 줄 몰랐어. 예림이, 왜냐하면 너무 예뻐가지고 누군지 몰랐어. 예림이도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귀한 딸들이 앞에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정말 목사님 나 딸 낳아야 되겠다고 예림이 아빠가 얘기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아가씨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자녀로 정말 예쁘고 반듯한 자녀로 이 어지러진 시대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 저녁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부모 마음인 거죠. 부모 마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아들과 딸들이 잘 되라고. 어떻게 잔소리도 하시지만 그만저만 하시라. 우리가 못하냐. 이렇게 해도 아야 제발 좀 들으란 말다 하고 또 이렇게 당부하시고 80 노모께서 60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한 거 똑같아. 부모 마음은 항상 아들 딸을 이렇게 애달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말도 먹어버리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또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발 좀 반듯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반듯하게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고리로 탁탁탁 이어졌어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견고히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오늘 이 저녁에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시고 나의 삶의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잔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내 구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들어가면 이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이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오냐 하면 믿음에는 무엇이 전제되냐 하면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멈추는, 자행자지하는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요,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살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회개.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또 다른 면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할 때 의인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믿음이 이제 더 깊어진 분들이고, 또 신학적인 체계가 좀 잡힌 분들은 의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또 맞잖아요. 그 죄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또 이미 한 번 돌아서는 것은 한 번이죠. 그래서 세례를 한 번밖에 받지 않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살면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은 회개라고 하지만 그건 자백인 거죠. 회개는 한 번뿐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데 잘못한 것이 또 있어서 아버지 아직도 멀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해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너무 깊이 들여다본 나머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나 같은 놈은 회개할 자격도 없어. 나 같은 놈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영광 가려. 그러니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무겁고 너무 많아서 해도 안 돼. 나는 또 용서해 달라고 했다가 도로 그냥 나쁜 짓거리 하고 이게 안 되니 나는 그냥 포기하시게. 예수 믿자고 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포기해. 내 인생 나 포기했어.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자네가 웬일인가? 이렇게 자기 죄에 파묻혀가지고 절망해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너는 너를 포기해? 나는 너를 포기 안 했는데.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지금까지는 자신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이 저녁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저의 삶을 포기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주여, 제가 손들고 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글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요?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는데요?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래도요, 저요,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요, 교회 잘 다니고요, 11조요, 잘하고 있는데요. 주일날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뭔 죄가 있어요? 뭐 회개하라? 아이고, 좀 그런 건 저기 교도소나 가서 하십시오. 저는 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나. 없어. 뭐 큰 죄가 별로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병든 거예요. 죄가 없고 아까 나는 의롭게 됐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도 이미 전제된 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성자들이 고백록을 쓰잖아요. 죄 없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거룩한 성자야. 그림자도 밟아도 안 돼. 그런 분들일수록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너무 세게 빨아서 아프게 했고, 이게 죄가 많고 많은 거예요. 자기를 깊이 성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죄로 알지 않습니다. 죄 없다 합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오히려 큰 소리 꽝꽝 치고 막 하나님을 막 을러대고 말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문제이죠. 일제시대에 신앙의 선배들 중에 김인서 목사님이 계셔요. 연대에서는 그분을 늘 기념해서 강좌를 열기도 하는데, 이 김인서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고 교사였는데 3.1운동 때 교사로서 3.1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상해 임시정부하고 연결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짜리야. 10년짜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감옥에 톡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는 애국자예요.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사람이고 3.1운동 때도 역할을 잘하고 상해 임시정부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왔지만 죄인이 아니라 애국자야. 애국자. 나는 애국자야. 난 죄 없어. 저 미리 와 있는 사람 저 도둑질하고 저 사람 사기치고 오고 저 사람은 누구 해쳐가지고 왔으니 저런 죄인들하고 내가 있으니 참 이게 기분이 영 좋지 않네. 이런 식으로 더 거룩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좌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요. 양심에서 팍 치고 오는 말이 너도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김인서는 죄인이다. 너도 죄인 하고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누가 말하고도 있지 않았는데 자기 양심이 괴로워서 그래 나도 죄인이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깊이 살피면 성찰하면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가 허물이 많은 존재들 아닙니까? 살아온 게 다 허물뿐인데요. 그래서 이 김인서 씨도 고통 속에 휩쓸렸어요.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환한 십자가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괴롭고 고통스럽던 자기 마음의 양심을 찌르던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짐을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예수님, 성경이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 참으로 천국이 나의 천국,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자신의 주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한 김인서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그런 선배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밤에 이제 점점 내일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그 나의 허물진 모습들을 내어놓으십시다. 악한 습관들 고치고 싶도 안 되는 그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또 옛날에 과거의 어떤 실수들 나를 계속 짓누르는 무의식적으로도 나를 꽉 잡고 있는 옛날의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전 존재를 주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 받으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은 정결한 영혼으로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찬양이 기도니까요. 주님, 나의 허물을 잘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아들, 아름다운 딸로 살게 해 주옵소서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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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이 종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보혈로 깨끗한